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2절과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28절부터 30절도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참 세상의 죄악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는 우리들만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상 원수 마귀 사탄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왕국 간의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갈 때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다니엘서는 잘 보여주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또한 입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신의 지위를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은혜의 손길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여인의 후손들은 시대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었죠. 이전에 요시야 왕을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킨 왕,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요시야 왕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며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갈 때 세상에서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피할 구원자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다니엘서를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주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의인들의 그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갈대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을 공격한 원수를 생각하게 될 때 세상 임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 일에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니엘서 앞선 본문인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며 여호와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인물, 진정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갔던 인물은 아니었죠. 우리는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차지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핍박하는 자, 유혹하는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핍박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엄포였습니다. 한마디로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핍박이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는 사실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잘못은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협박 유혹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뱀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욥을 핍박하고 유혹한 사탄의 공격처럼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한 세상의 위협과 협박, 유혹이 찾아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없다, 핍박이 없다,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할 때 평안하게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악 많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흔들어 놓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자료로 이끌기 위한 원수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동조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한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8절에서 읽었던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편에 서서 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위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았다라고 고소하죠. 결국 갈대아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인들의 원수, 공격자가 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을 참수한 원수는 이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원수의 공격 방식은 변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원수의 공격은 아담 시대부터 계속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가깝게는 신천지가 그 한 예가 되겠죠. 여러 가지 또한 세상의 풍조와 물질 문화, 황금 망령주의가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들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내었던 의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원수들 앞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면 수많은 미신과 우상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마산 우리 지역 주변에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에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잘 보존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보고 그 결과 교회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죠. 그 내용이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올 때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상을 베풀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죠. 그래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채식했죠. 물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동료와는 달리 왕이 주는 산의 진미는 맛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산의 진미를 먹었던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놀라운 하나님이 더 뛰어나게 하시고 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경험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는 것에서부터 모든 과정,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음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것, 그들에게 산의 진미뿐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그 핍박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고난의 터널, 환난의 터널을 견뎌내며 통과할 수 있었더란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깨달았을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워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금신상이 우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우상으로 자신의 그 영광을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금신상을 깨트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진리를 자신의 종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 직접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도 보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당대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네 제국인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종 다니엘을 통해 2장에서 선포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비록 세상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때까지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될 때 그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영광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평지에 세워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한 돌 장차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 교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평강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환난의 때를 이겼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 자기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으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그 풀물분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내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원수의 공격, 핍박과 유혹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능력, 그들을 향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인간 앞에 참수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지켜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갈 수도 끊어놓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사랑의 하나님,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도 그 은혜를 입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과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나타낼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조차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언하죠. 환난 가운데 있던 의인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원수들의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을요. 위기의 때, 연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마산절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임금이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이죠. 세상 왕의 입장에서는 참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부인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자기보다도 더 능하신 분이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너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자구나, 너희들이 진정 능력자들이구나, 너희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고 자기의 영광을 세상 임금에게, 세상 신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위기에 봉착한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의인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승리의 삶, 구원의 은혜를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과거의 경험으로 그걸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행복자구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구나, 위기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마산절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은 여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마산절교회 성도들 다들